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을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온 사람이죠. 빌립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된 겁니다. 이제 편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떠나버려요. 편안한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길 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길을 떠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성경 말씀은 이 빌립이 이렇게 여러 성을 다니면서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셔서 가라 하시니까 갔고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를 데리고 가시니까 또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내 생각으로
혹은 개인의 계획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고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빌립을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따진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빌립은 버림을 받았겠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된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되 즉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시작은 참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방해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아수르 시대부터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방해는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기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려운 일 발생하는 것 미리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성전 건축 중단되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공사를 방해하던 세력들에게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온 것이죠.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라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버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바벨론과 많이 전쟁을 했었죠. 이스라엘이.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리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데 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성을 건축한다. 성전과 성은 다르잖아요. 성을 건축한다, 반역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거짓말로 조서를 올려서
방해를 하고 결국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맙니다. 성을 건축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죠.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런데 그들의 허락보다는 왕의 명령을 받고 성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면 사마리아는 없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빼앗길까 두려우니까 방해를 했던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그 다리오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의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성전 건축 못하게 했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었으면, 중단하고 있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담대하게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스가랴, 학개서 바로 뒤에 또 나오는 성경 선지자입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